네, 지난번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해야 할 성경 구절을 확인하다가 제가 절망과 원망에 빠졌습니다. 지난번 성경 구절이 꽤 긴 우리 베드로 설교의 구절이었는데 이번엔 찾다 보니까는 그보다 배 이상이 긴 오늘 읽으신 이 스데반의 설교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나누신 안 목사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이 사다리 타기를 집행했던 지은 자매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오늘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은 뭐 이미 포기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바람이 있다면 베드로 설교 뒤에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데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설교 뒤에, 이 스데반의 설교 뒤에 엄청난 순교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저의 설교 뒤에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명한 맛집에서 뭐 몇십 분이라든지 몇 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고 나왔던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 이 정도의 재정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도,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스데반의 행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눈빛과 그리고 분위기를 분명히 현장에서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정말 폭탄 같은 설교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나, 가치 있는 행동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잠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더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이 스데반을 이렇게 급진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나에 대한 생각을,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스데반의 개인적 삶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죽음과 비슷한 유사한 죽음이, 연상되는 죽음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성경을 관심 있게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연상되는 비슷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조금은 어쩌면 많이 미련하게 본인의 죽음을 직접 맞이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조금만 더 지혜롭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더라면 그 죽음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치유와 또 말씀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신이라는 분이 그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서 이 낮고 낮은 이 본인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로 올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지중해 작은 공간에 반경 40마일 정도의 공간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좁은 공간에 갇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환경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무덤에 자진해서 갇혀버린 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쩌면 그 무모한 그리고 어쩌면 좀 급진적인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조용히 말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정말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고 나 혼자 죄인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예스라고, 그래도 나는 왔을 거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세상의 눈에는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치 있다라고,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없는 천국이 싫어서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그 사랑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와 건강과 그리고 적당한 명예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행복감만 있다면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도 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급진적인 사랑, 어쩌면 무모한 사랑, 그 미련한 사랑을 보았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보았던 스데반은 이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다.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어떤 일에 나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 되는가? 제가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일하는 아웃 가운데 매일 DFW 에어포트를 가야 됩니다. 에어포트다 보니까 세큐리티가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게이트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세큐리티 가드가 드론하는 사인을 보고서 제 차를 진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무슨 연락을 받은지 봤더니만 갑자기 저에게 그 손짓을 했던 그 세큐리티 가드가 너 왜 문이 닫히고 한번 닫히고 난 다음에 열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들어왔냐면서 갑자기 저에게 뭔가를 블레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생각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내가 잘못 봤을 수 있지. 내가 스마일 하면서 내가 잘못 봤을 수 있다고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0.1초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가 여기서 밀리면 마치 아시아인들이 다 밀릴 것 같은, 물론 그런 어떤 인종적인 차별의 행동이나 질문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은 아시안들이 다 밀린 것 같은 그런 막중한 사명을 띠고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나는 분명히 너의 사인을 보고 들어왔다. 내가 여기 처음 온 줄 알고 있냐. 나는 여기 매일 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머쓱했든지 그 사람도 다른 주제로 대화를 바꾸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가 잘못한 거다 하면서 끝까지 제가 거기서 주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급진적인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면 그냥 조금 참지 그랬어 라고 조언을 했을 법도 한데,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참지 못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지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서는 한 번도 급진적이지 않았던,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것에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에 급진적이 되며 내가 마지막으로 흥분하며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이었던 적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 스데반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이 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주를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며 나옵니다. 7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땅이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5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자랑만 할 줄 알았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율법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한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라고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모세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자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스데반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구원하다라는 뜻, 똑같은 뜻을 가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도,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그 솔로몬의 성전도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결국에 답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이 스데반의 메시지는 너희들의 그 모든 위선과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그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t's all about me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만을 이야기하며 내가 최고인 것을 이야기하며 5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세대, 자신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근데 홍수가 났을 때 가장 귀한 것도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우리는 원클릭으로 그냥 쉽게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 말씀이 넘쳐나는, 어딜 가나 말씀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고, 그래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세대는 아닌지, 여전히 우리도 길을 막고서 나만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또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세대가 아닌지 고민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이 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면, 두 번째 청중은 아마 이 사도행전의 공식적인 수치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앞서 나왔던 2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와 지금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나중에 나올 바울의 설교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다루면서 뭔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어쩌면은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한 집단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에 나오는 리보디노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보디노 해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예전에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자유인이 된 유대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스스로 자기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준수를 하면서 그 법차에 따라가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올 때도 주위의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조심스럽게 잡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리버디노 해당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냥 그 가격관 행동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제 막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겁내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어쩌면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조정했던 그 뒤에 있던 세력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세력의 행동대장이 바로 58절에 등장하는 사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도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욕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세리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유지했습니다. 욕은 그 사람들이 먹도록 놔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감수할 수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묘하게 자신보다 약한 집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의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력 앞에 숨지 않고 무모하게 미련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방법을 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핍박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늘어나는 그 믿는 자의 숫자가 막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어쩌면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넓은 곳으로, 물론 앞에 일어났던 그 3,000명, 5,000명이 일어났던 그런 큰 회심의 사건들은 없었지만은 그 자기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데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 전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까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행동대장이었던 그 바로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힘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보디노 해당 사람들이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둘 다 참 급진주의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리보디노 해당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남을 해치는 급진주의자였다면, 후자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급진주의자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타이틀을 성급자라고 지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급진주의자, 그래서 성급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급자는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줄 줄 아는 급진주의자가 바로 성급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설교의 태도는 어떤 독선적이거나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죽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 그는 그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그 위선과 제약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 급진적인
죽음을 통해서 참 용서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스데반처럼 살 자신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스데반처럼 순교할 그런 마음은 정말 하나도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도 저런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누가 총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했을 때 그런 우리 상상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감히 예언을 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교의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교의 정신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 정신이 바로 순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순교는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순교의 정신만큼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지켜야 할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이 제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다. 어쩌면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네가 예수의 제자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질문 앞에 이런 성급자의 어리석고 약한 방법으로 그런 삶을 택함으로 우리의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이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그 자리에 계신 곳에서 함께 소리를 내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약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랑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삶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너는 제자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